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증도가를 어, 살펴보시는데 증도가의 제5번 개송, 제4번 개송, 4번 개송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개송은 법신을 각료 무일물하니 본원자성이 천진물이라 이런 내용입니다. 해설을 하면은 번역을 하면은 법신을 깨달아 마치니 한 물건도 없어 근본자성이 천연의 참 부처이라 천진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화시켜 놓은 단어입니다. 인격화시켜 놨다라고 하는 것은 법신이 어떻게 실체가 있어서 모양을 갖춘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불교에서는 부처라 얘기하고 또 법이라 얘기하고 또 비로자나 부처라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유식에서는 제일의제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근본 지혜를 지칭할 때 제일의제라고도 사용하고 열애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진리를 설명할 때 법신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강요무일무라니 이 법신을 깨달았더니 깨달아 마치고 나니 한 물건도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법신을 법신을 깨쳐서 근본을 들여다 봤더니 한 가지도 독존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더라. 홀로 온전히 아무런 도움 없이 의지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범부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에는 모두가 모양이 각각 다르고 그 모양에다 이름을 붙였으니 서로 모든 것이 다 눈안에 지각해서 들어오는 것이 다 별도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이름이 있어서 각각의 객체로서 존재하는 줄 알았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걸리는 일이 많죠. 그래서 스님들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근본 진리를 깨치고자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근본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생명의 근원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만물의 근원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수행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통칭됩니다. 이 법신, 진리의 근본을 깨달아 마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도 어떤 물건이 존재하지 하는 것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죠.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존재로서 존재하는 줄을 알고 오인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상호의지적 관계더라. 상호의적 관계라는 것도 언어로 전하는 말일 뿐이고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일 뿐이지 근본으로 들여다보면 한 덩어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신신명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라고 세울 수 있는 것도 없다라는 말이죠. 그것은 둘 이상을 지칭할 때 하나라고 하는 숫자가 필요하지만은 둘이라는 둘 이상을 지칭하지 않을 때는 하나라고 하는 것도 불필요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숫자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물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본원자성이 천진불이다. 본원, 근본 자성이라고 했지만 자성은 적당한 말은 아니고 자성은 자기의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기의 성품도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럿으로 이것저것은 내 성품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생명의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근본으로 들어가 봤다. 그 시원을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원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성이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이것은 무자성성이기 때문에 자성이라는 표현도 옳지 않은 표현이거나, 다만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방편적 단어를 쓰는 것일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뒤다 봤더니, 근본을 들여다봤더니 이미 갖춰져 있는 참 부처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명과 불성이 둘인 줄 아는데 무명이 바로 불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깜깜한 안목을 가졌었는데 밝은 지혜를 얻고 나보니까 만물이 둘아님을 깨달았고 근본 성품을 들여다봐서 온전히 하나인 줄을 알았다. 그 하나도 지칭할 수가 없어서 그 하나라는 숫자도 온전한 대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부처임을 여기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분뿐 아니라 영가스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그러하다라는 얘기죠. 그런 연고로 형상과 분별의 모습으로 이름을 붙이고 그것으로서 실제하는 양 오인해서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킨 그러한 무명의 견해가, 그것이 허상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중생도 또 그 중생이 갖춰진 모습도 다 헛개비고 실제로는 이 성품 이대로가 부처인 줄을 비로소 깨달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5번 개송으로 가겠습니다. 오음분이 공거래하고 삼독수포 허철물이라, 뭐 이런 얘기인데, 다른 그 번역을 하면은 오음에 뜬 구름이 텅 비어서 오가고 삼독의 물거품은 헛된 출몰이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 귀, 코, 혀, 몸 5가지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5가지 기관, 이 5가지 기관은 인식하는 기관이 아니고 비추어 보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렌즈와 같아서 이것을 통해서 마음이 비추어보고 세상을 비추어보고, 귀를 통해서 이어폰과 같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비추어 듣는다고 말해야 정확하지만 귀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오음이라고 하는 5가지 감각기관이 뜬 구름과 같더라. 구름을 볼 때 실체가 있는 것 같이 구름이라는 형상을 마음에서 그려서 이제 지각을 했죠. 그래서 실체가 있는 줄 알았더니 가까이 가보니까는 구름이라는 실체는 본래 존재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뜬 구름과 같다. 오음이라는 걸 5가지 감각기관은 실제하는 줄 알았더니 이거 뜬 구름과 같이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래서 텅 비었는데 그 텅 빈 가운데 오감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삼독 수포 허철물이로다. 이 삼독이라고 하는 것은 눈 밝은 선지식이 되어서
바른 눈을 바른 눈을 얻고자 하면은 이 삼독심이 끊어져야 됩니다. 삼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물을 보고 탐욕을 일으키죠. 그 탐욕은 끝없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끝없이 치달리죠. 탐욕을 위해서. 그 다음에 화는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화부터 내는 거죠.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 뚜껑 열린다라고 이런 비속어도 씁니다. 또 그것뿐 아니라 아집이 있죠. 고집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그 고집에 갇히면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자기가 뜻하는 것만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지혜가 막힙니다. 그래서 탐진치라고 하는 것부터 끊어져야지만 비로소 밝은 눈을 볼 수 있고, 그것이 끊어져야지 만물과 화합하고 만물과 조화롭고 자기 삶이 조화롭고 평화로운 삶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삼독심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범부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또한 수포 같다, 물거품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삼독심이라고 하는 게 실제 존재하는 줄 알았더니 깨닫고 보니까 다 물거품과 같이 허출몰이다, 텅 빈 것이 출몰한다. 이게 물이 거품이 되면 물의 본질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공기와 화합해서 수포를 만들어서 거품이 되죠. 그 거품이 되는 것은 실제 거품이 존재하는 양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는 물을 떠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허출물이라, 그 출몰하는 모습, 생겨나고 없어지는 모습이 다 그거 허망한 것이더라, 이런 뜻입니다. 생각해보면은 오음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육신을 유지하는데 필수작용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이런 기관들에 의해서 들어온 모든 정보, 이 모든 정보를 의식이라고 하는, 우리는 재류의식이라고 하는데, 앞에는 오음은 전오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기관으로부터 들어와서 비춰진 그러한 정보를 가늠하는 것을 재류의식이라고 합니다. 재류의식, 이것이 가늠을 하고 제7식 말라식에 의해서 분별하고 또 조작해내는데, 이것을 우리는 업이라고 합니다. 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업은 반드시 과보를 낳게 되지요. 그리고 씨앗을 또한 남기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이것은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더라. 지금 설명하는 것도 결국은 전달하기 위한 방편이지 실제 이것이 재류의식이고 제7말라식이라고 내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를테면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마음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지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선지식은 마음이라고 하는 작용과 마음이 출몰하는 모든 비추어보는 감각기관들로부터 비추어보는 모든 작용을 다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부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감각기관이 가리키는 대로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고, 그 의식과 그리고 분별하는 인식작용, 이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삶의 어떤 과정을 만들어가면서 살죠. 조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감각기관들이, 이것이 오도돼 가지고 감각기관들이 비춰보고 들어온 정보를 쫓아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감각기관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쫓아다니죠.
그것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피골이 상접하고 힘들어요. 어렵죠. 살기가 얼마나 팍팍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이것을 갈등을 겪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대립해서 크고 작은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영가쌤은 이것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욕구로 인해서 자신의 감각기관들이 가리키는 곳으로 쫓아다니면서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하고 무한히 채우려고도 발버둥을 칩니다만 이것은 결국은 보면 타자를 위협하고 타자를 억압하고 타자를 착취하는 수단이 되지는 않을까요? 적절한 취함은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탐진치 세 가지 독을 동원해서 사용을 하면은 모두가 타자를 위협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뺏어서 나의 것을 만들고자 하는 끝없는 그 취사심이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들고 여러분 건강을 해치게 마련입니다. 가장 큰 건강의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압박을 얘기하는 거죠. 정신적인 압박, 이거는 또 물질적인 압박과도 비례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은 몸이 피곤해지죠. 편안한 잠자리를 못 갖게 되고 끊임없이 신경이라는 걸 쓰게 되고 생각을 내야 되고 그리고 압박을 받죠. 그러면은 당신의 신경은 교란이 돼가지고 오토 시스템을 망가뜨려서 금방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는 병, 암세포가 자라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암세포가 발효합니다. 건강한 세포 바로 잡아먹죠. 그럼 그게 암세포가 세력 확장을 통해서 여러분 건강을 빨리 해치게 되는 거죠. 그것뿐 아니라 무력도 너무 크면 안 되고 잠자리도 편안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건강을 다 해치는 문제인데 그것을 간과하게 되는 것이 범부들의 삶입니다. 이러한 그 끝없는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환경과 약탈의 찌꺼기로서 온갖 삶의 쓰레기를 양산하고 또 나아가서는 자연 환경을 파괴하게 되죠. 왜? 욕구를 채우게 되다 보니까 그 욕구가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편리성을 통해서 새로운 이기를 만들어가고 자연 환경을 파괴해가면서 인간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연 환경을 파괴하게 되고 그것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한량없는 인과를 양산하면서 지각과 감각의 형상 없는 틀에 매여가지고 갇힘으로 인해서 삶은 행복하지 못하고 도리어 피폐하고 정신적 압박과 육신의 피로함이 가중되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혜를 오염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혜가 가려져서 지혜를 오염시킨다. 그런 연고로 탐진치의 멸진이 제일 문제거든요. 첫 번째 탐진치를 끊어야 된다라고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생명의 토양에 좋은 작용으로 자량을 섭취하는 것은 이 탐진치부터 끊어지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감각적 거래, 이것에서 벗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텅 빈 도리, 진공의 묘유의 도리를 얻게 되는 것이고, 영가스님께서도 그와 같이 증득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개송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4번, 5번 개송을 오늘 마쳤고,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과 함께 6번, 7번 개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